네, 로마서 7장까지는 사실은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정죄당하고 또 그래서 무력감에 또 열등감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으로 넘어가면서 물론 7장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는 8장에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 이 8장에 넘어가면은 영광스럽고 또 행복하고 평화롭고 생명이 넘치는 이런 말씀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인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로마서 7장까지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만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20번 나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마다 나오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봐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절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의. 나라는 말이 자그만치 로마서 7장에 27번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말이 27번 나오고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20번 나오니까 로마서 7장의 분위기와 로마서 8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과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선 우리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예수 안에 엔 크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은 결국 예수님 안에 사는 거고, 믿음 생활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도하던 것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결국 인도하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날아다니는 파리가 어떻게 하면 뉴욕에 갈 수 있을까요?
뉴욕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 타는 비행기 타가지고 그게 계속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가 뉴욕에 가서 촥 내리면 되겠죠? 나르면 되겠죠? 메르스가 저기 사우디에서 발병을 했는데 메르스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나요? 한국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동안 난리를 치고 다녔다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붙어 다니면 되는 겁니다. 힘 없어요? 붙어 다니면 되는 겁니다. 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께 붙어가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에 데려가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화시켜주는 게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옛날 일어났던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매개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과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의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 이전에 길을 찾아가려면 우리가 지도를 보고 다녔습니다. 지도는요, 책에 그려놓은 건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지역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물어가면서 지도 안에 찾아갔어요. 근데 요새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내비게이션은요, 지도만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 위에 화살표를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GPS를 통해서 저 위에 위성을 통해서 쏘아지는 전파를 받아가지고 내 지도 위에다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으며 얼마나 가야 되며 얼만큼 남았는지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또 돌아라고 바로 방향을 잡으라고 일깨워주면서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안내해 주는 게 지금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지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지시해 주는 그 GPS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줘요. 잘못 가면은 잘못 간다고 일깨워줘요. 돌이키라고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 있는 이 위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인간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인간이 있어요. 자, 내가 육신을 따르는지 성령을 따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달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육을 따르는 자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령을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생각이 뭐예요? 육의 생각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연인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이 모든 것들이 육의 생각에 모두 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잘 알고 보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내가. 어느 집에 살까? 내가.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이게 육신을 지고 사는 사람의 모든 생각이에요. 육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혹간 있다 할지라도 영은 종이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대로가 아니에요.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자연인 상태로서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을 따라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과거에 죄를 지었던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의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영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이에요. 앞에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것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담감을 갖지만은 영의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살고, 어디 가면 돈이 더 많이 생겨냐, 어디 가면 내가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냐, 어디 가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냐, 그렇게 살 거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내 오늘 하루 생활만 놓고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이 좀 깨지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깨지기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깨져서 뭐하게. 그래서 깨지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게, 영을 따라 살게, 따르게 기도하자고. 여러분이 깨지기만 하면 뭐예요? 따라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이 중심이 되고 이 11절까지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데 1, 2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해방을 얻었는데 무엇에서 해방을 얻었냐? 죄와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죄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정죄를 합니다. 사탄이 정죄를 하죠.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살고 있잖아. 정죄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사탄이 와서 자꾸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를 한대요.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야, 뭐 종교개혁을 해, 니나 고쳐라, 너 잘못한 거 보여줄까?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잘못한 걸 두루마리에다 적어가지고 쫙 보여주는데, 이런 잘못 저러면 전부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도 좋은지 말이에요. 몰래 한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래 맞아, 그런데 제일 아래로 더 내려봐, 아래로 더 내려봐. 그래, 그 죄가 많지만 아래로 내려봐.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주 안에 살게 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요, 인간이 요새 뭐 지식도 많고 기술도 좋아져 가지고 대부분 많은 것들을 해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요. 그래서 무슨 난관을 만나면 좀 더 연구해보자, 연구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옛날에 못 고치던 병들도 많이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수명이 연장되고 그래요. 그래서 참 더 좋은 의사를 만나고 더 좋은 의료시설에서 한번 진단을 받고 조치를 받아보자. 그래서 아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인간들이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 인간은 죄는 지을지 몰라도 죄를 없이 하지를 못해요. 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 그 죄는 정죄와 심판이 계속 따라붙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을 발전해도 더 고등 죄를 질지는 몰라도 죄를 없이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의 시점을 좀 더 연장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메시아입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 물어보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해결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없다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죄의 문제.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승리하고 사망도 이기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3, 4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 살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주신 분,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성경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율법주의자들보다도 성경학자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내게 감동을 주죠. 때로는 성령이 나한테 근심하게 만들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되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피하고 또 성령님이 요거 해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가 이거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다 암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안 할 걸 안 하게 되고 해야 될 걸 하게 되니까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아서 잘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율법의 요구,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어떤 때는 저도 성령이 탄식할 때가 있다. 야 이놈아,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때는 회개해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성령이 탄식하신다고요. 성령이 근심할 때가 있어요. 예?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예요. 또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이걸 너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니냐?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또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아마 수갑이나 착고에 딱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수갑 하나 열 수가 없습니다. 수갑을 연다고 해도 감옥 창살을 열 수가 없어요. 또 보초 쓰고 있는 사람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연약해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애를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은 베드로가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이를 이끌어 나오는데 묶였던 게 다 풀려지고 막혔던 게 열려지고 또 지키는 사람들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결국은 나왔는데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저 안에 있었는데 나와 있어요. 누가 이끌어 나왔을까요? 육신은 절대로 거기까지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이끄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시작 때부터 성령이 잉태해서 성육신 하셨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시고, 사역을 하실 때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에 모범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 월삭에 설교할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던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셨던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인데, 결국 이 성령의 열매를 다 모아놓고 보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의 은사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시는 이 은사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역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하셔요. 능력 행함,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지혜의 말씀, 그 당시에 율법자나 대단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지식의 말씀, 그리고는 신유, 치유하는 역사, 능력 행하는 역사, 그 오병이어 이적이라든지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셔요. 예수님도 보니까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게 되면은 5,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이거예요. 이번에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오영택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이 주제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말씀이 간단해요. 오영택 목사님은 생각대로예요. 생각대로 주제를 하라니까, 이 생각대로 앞에 뭐 나올는지 뒤에가 뭐 나오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생각대로 이렇게 딱 주죠. 그 다음에 홍민기 목사님은 하나님 중심 이거예요. 좋은 말이기는 한데 하나님 중심, 이렇게 너무 간단히 나와가지고, 기도원에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다 망라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하나 정해 주시죠 하는데, 구체적인 주제, 이 소주제 제목들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 주제로 뭘 삼은지 아세요? 못 보셨어요? 관심도 없으세요?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누려라. 생각을 바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생명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로마서 8장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오셔서 은혜 받은 분들은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안 오셨던 분들은 다행스럽게 오늘 말씀이라도 잘 깨달으면 보충이 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데, 여기 생각이 행위를 낳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한 것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모습은 지금 생각하는 것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말이 영어에 think도 있지만 mind라는 말이, mind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렇게 품는 거예요. 뭔가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에 관심을 모아 나가는 게 생각인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이게 생각인데, 여기 마인드라고 돼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성령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이 육신의 생각, 야고보서 1장 15절도 육신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욕심을 품게 되면은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결국 목적지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번 이렇게 스치는 생각, 그게 자리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루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새가 위로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네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네 책임이다. 그랬어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딱 포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네 책임이다.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품게 되면은 결국 그게 알을 낳고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가슴에 품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다 모두 다 거룩한 생각입니다. 거룩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딱 분별하는 기준은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거룩해요. 거룩한 생각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은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결국 생명으로 가는데 보통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삶이 평안해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생명이에요. 그 풍성해지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한테 평안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세상에서부터도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거기 보니까 11절 마지막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냥 몸이라고 하지 않고 죽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죽을 몸이라고 그래요. 그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게 뭐냐? 이 영생, 영원한 삶, 천국에 가는 생활도 얘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까 풍성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 자체가 이 죽을 몸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앞당겨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죽을 몸인데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죽겠어요. 네. 자식 문제가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죽을 몸인데 이게 자식 때문에 더 죽겠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새 돈이 없어 죽겠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기왕에 죽을 몸인데도 돈이 없어서 또 더 죽겠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풍요로운 생명이 아니죠. 이 죽을 몸을 누가 살리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어서만 천국 가면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데 이 죽을 몸을 지금에서부터 극복하고 살아야죠. 오늘 지금 처음 나온 고2 학생이 지난 월요일에 기도원에 왔어요. 왔을 때 내가 딱 가서 첫 집에 보니까 말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애예요.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에 나온 거죠. 교회 오기 전에 지금 딱 보니까 아토피로 얼굴하고 목까지 노란 진물로 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아토피를 지금 알았는데 별 약을 써도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다 해본 거예요. 다. 그래 한번 이모가 가자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또 할머니가 요새 최근에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거든요. 나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너 여기 5일 동안 떠나지 말고 여기서 자면서 여기서 계속 있으면은 내가 기도해 줄 거고 그럼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 근데 얘는 그 저녁에는 집에 가려고 다른 걸 준비를 안 했나 봐요. 하여간 이모든 누가 다 필요한 거 가져오라 그러고 여기서 지내면서 5일 동안 계속 있으면은 매 시간마다 기도해 주겠다 하는데요, 얘가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믿음도 좋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5일째 됐는 날은 완전히 밖에 겉에 보이는 건 나았어요. 그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이 고치시 이 병이라는 게 이 우연이라는 게 없다. 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병이 고쳐지는 거야. 이 메시지를 이제 전달했으니까 책임 끝났지 않아. 근데 메시지가 뭐냐? 1번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려주려는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 구원하고 너희 가족을 너를 통해서 다 구원하려는 계획이야.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그동안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만드는데 요인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하면 근본적으로 고쳐진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집에 가서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는데 올려다가 지금 안 왔어. 온다고 했다가 첫날은. 그게 불안하죠? 네. 그래서 지금 두고 볼 일이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은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아프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내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가족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느냐고요. 죽을 몸을 살리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게 되면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죽을 몸도 살려주시고 환경의 문제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과거에는 우리가 정죄받고 무력감에 죄책감에 두려움에 살았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면서부터 그 정죄함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되겠냐고요?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